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공동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결한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 모세 고별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진짜 찐 믿음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 자다운 삶이다.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이미 지켜서가 아니라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이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출애굽을 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본격적으로 율법 강의가 시작돼서 절기 그리고 여러 직분들 여러 가지 법, 제도, 조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사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고 실현을 시키는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책임 그리고 취약계층 특히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자들까지도 인권을 보장해야 될 것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가정에서부터 또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떤 그런 이런 거룩, 순결 이야기할 때 꼭 들어가는 내용이죠. 성적인 부분입니다. 성적인 부분이에요. 자, 먼저 인도에 이런 그 문화가 있는데 다울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면 결혼 지참금인데 성경과 좀 반대죠. 성경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데려가서 납폐금이라고 그러죠. 그 금액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인도는 반대예요. 인도는 반대로 여자가 신랑 측에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딸 좀 데려가 주시오라고 하는 게 인도의 문화인 거죠. 그러면 이게 그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경전에 보면은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데려와 주는 것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자라고 하는 안 그래도 고대에서 여자가 굉장히 그런 많은 핍박과 그런 인권의 그런 피해를 입고 살아왔는데 인도에서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91년부터 법적으로 이것을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약 96% 정도가 여전히 현행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그런 실행률이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 경전에 일어난 일들 국가 법으로는 금지를 시켰어도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던 그런 관행대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 측에게만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신랑의 약 7배 이상의 그런 집참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자인 줄 알아서 뱃속에 그러면 낙태를 시켜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자랐을 때 얘 결혼 집참금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죽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막 살해당한 여자의 수가 2013년 통계 이렇게 봤을 때만 해도 한 해당 8,000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살해를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집참금을 노리고 또 결혼해서 다른 집참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특히 여기는 지금 결혼 정년기를 여자의 그 초경이 시작되고 나서는 되기 전이나 전후 이때 시집을 보내야 돼요. 요즘은 이제 그래도 법적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18세 전후로 시집을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남자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그 전에가 아니라 20살이 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남자와 여자 이제 신랑과 신부의 나이 차이가 16에서 18살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결혼했어요. 그래서 얘를 뭔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게 우연히 사고로 위장을 해서 아내가 죽고 또 다른 아내를 이제 얻어서 뭘 얻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정말 이 결혼 지참금 가지고 여러 분쟁과 막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인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만우 법전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그게 덕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성 인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성보다 뭐가 더 돈이 더
중한 걸로 보여진 게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도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실제로 1980년대에 있었는데 한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나서 이제 고발하고 법정에 넘어갔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네가 왜 그런 으슥한 곳에 그 늦은 시각에 거길 걸어갔냐? 그래서 여자 잘못으로 땅땅땅 때린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났고 지금까지도 지금 회자되는 그런 여성 인권의 그런 실태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내용 중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것을 통해서 여자가 참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여자가 그런 취급을 받는 중에 있는데 이 고대 때 이 성경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이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성적인 그 순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문화에서만 이 법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고 뭔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문화로 가면, 당시 시대로 가면은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자가 살아갈 길을 보장해주는 그런 법 제도였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것과 좀 반대로 가가지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여자를 남자보다 높게 쳐주는 그런 문화. 그래서 제가 딸을 낳고 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의 부러움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네. 아싸, 막 성공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전 남자와 여자 뭐 아들이든 딸이든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막 딸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 보니까 아들 소용없다. 저도 저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도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이 극단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즘 어떤 여기서 여자를 이야기할 때 여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강조를 했냐? 순결을 강조를 했는데 여자에게만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의 순결도 강조를 하고 있고 남녀 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시 문화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굉장히 당시엔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충격적인 센세이션한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순결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뭔가 요즘 문화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와,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정신 안 차려? 요즘 순결이 있어. 고결하면 있어. 고결 뭔가 이제 수준 높은 그런 품위, 어떤 수준 그런 품성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너무 이게 흐트러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생각 그냥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을 보면서 10대 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말하는 게 옳은 것처럼 연예인들이 동경의 대상인데 연예인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 이런 것들이 또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이게 미디어 문화를 살고 있는 현재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 이제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의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문란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왜 그렇게 몸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똑같이 하는 말이 이거래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럼 문란한 몸을 함부로 놀리는 게 뭐 하려고 한 거다? 사랑하려고. 그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관계가 사랑이라고 누가 말해? 누가 말했어? 미디어에서 본 것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이 미디어의 영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다? 사랑하면 관계를 한다.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말이 노랫말에도 막 어떤 예능에도 다른 드라마에도 웬만하면 주제가 사랑이라는 게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사랑이 없는 결핍,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이 저마다 달라,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하는 게 어때요? 극단적으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 저마다 기준이 다르다면서 그거 존중하자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들을 멈출 수 없어. 폭주기관차야. 그들이 벼랑 끝으로 가는데 그걸 멈출 수 없어. 절제할 수 없어.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까지가 멈춰야 되는 것인지 절제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야동이라든가 어떤 예능이나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젖어온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됐지? 몰라요. 언제부터 계속 그런 말들을 보고 듣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가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말로 이런 말인 거죠. 똑같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뭐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넘어졌든 어쨌든 이게 그 관계하고 나서 여러분 채워졌습니까? 하신 분들을 의미로. 또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후에도 안 채워져. 그래서 또 다른 나의 체험을 채울 수 있게 바람을 피러 간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바람을 핀 경험이 있습니까? 했을 때 엄청난 통계 결과죠. 70% 이상의 경험이 있다. 지독한 사랑 결핍증에 걸려있는 이 세상. 어른들부터 그렇게 하면서 애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른들부터 잘못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뭐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미디어가 훨씬 더 많이 젖어서 미디어 말을 듣고 사는데. 그리고 보고 듣고 자란 그게 뭐예요? 그럼 가정이 깨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엄청 많거든요. 가정 파탄 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유보다도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이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우리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이퀄 성관계다라고 생각하는 이 도식을 지워야 돼요.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결혼관계 안에서 말학된 거예요.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야 돼. 행동 자체가 달라야 돼. 이 법들, 오늘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사랑과 이 부부와 이 자녀들, 이 가정 파탄 나지 않게끔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사회의 기본 단위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 사회가 무너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를 비롯해서 다른 관계를 허락하게 된다면 세상이 바로 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벌써 결혼하지 않으려 하고 애를 낳으려 하지 않고 저마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은 온전하게 자녀가 출산되고 아이가 자라서 교육을 받고 세상의 사회에 기여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
저마다의 기준으로 폭주기관처럼 자처럼 달려가게 되고 절제할 수 없게 되는, 멈춰 세울 수 없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하던 걔네들이 하던 짓거리를 너네는 하지 말고 너네는 달라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보면 결혼을 했어요. 그에게 들어갔다 말은 이건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을 보냈더니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어때? 이 여자가 이제 별로 사실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뭔가 좀 본인의 더 나은 배경이라든가 더 나은 외모라든가 좀 그런 여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누명을 씌워요. 이제 관계를 하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야, 처녀가 아니더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데서는 순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나랑 약혼했고 결혼을 했는데 순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자와 잔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뒤에 보겠지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그렇게 비방하고 죽여서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여자는 물건짝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여자의 권리가 어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와서 대신 변호를 해야 하고 증거를 들이밀어야 돼요. 그게 뭐냐? 15절부터 보시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성문에 이제 회의하는 재판하는 장소에 가지고 가서 공개적으로 증거물을 들이밀어야 돼요. 장로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한테 아내로 주었더니 첫날 밤 보내더니 하룻밤 보내고 나서 지가 싫어져가지고 비방거리, 이 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번 남자가 아니라 여자는 한 번을 결혼을 했다가 오게 되면은 그 가치가, 그 명예가 완전히 떨어져요. 데려가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의존하다가 그런 살아가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의존을 아버지에게 의존하다가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늙어갈수록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속에서 아버지가 대신 변호를 해주어서 처녀가 아니더라라고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켰다. 자, 봐라. 그러면서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뭐를 보여줘요? 그 자리옷.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결혼할 때 순결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옷이 있었고, 그게 이부자리가 되어서 첫날 밤을 보낼 때 그 피가 묻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조금 이제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런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들이밀면 어때요? 증거가 명백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 맥락이 뭐예요? 목적이요? 이 남자가 속여서 이 여자를 모함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새로운 여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남자의 이 폭력성을 자제시키고 여자가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주는 게 전체적인 목적이어서 대표 사례를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 법에 약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걸고 넘어지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봤더니 남자가 모함한 게 확실해. 판결이 되면 어때요? 잡아다가 때리고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은 몇백? 100세겔. 당시에 한 1세겔이 한 사람의 약 그런 4일
뭐 여러 가지 좀 달라. 예수님 시대 때는 4일이라고 하고 또 저 성경 기록되던 당시에는 약 1년의 그런 뭐예요? 노동자가의 품삯, 은이니까요. 은. 좀 더 높은 가치니까 이것을 벌금으로 한 달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려 가지고요. 이것을 벌금으로 내는 적은 액수가 아니라 엄청난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돼요.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이 약혼도 안 했던 어떤 남자가 없는 여자를 건드려서 관계를 맺었을 때는 얼마냐면 50세겔이에요. 50세겔. 50세겔도 엄청난 돈인데 지금 누명을 씌웠으면 얼마? 100세겔.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아버지에게 주고 이제 남자가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이때 당시의 문화였던 거예요. 여자가 굉장히 무시받고 권리는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남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여자가 잘못해도 여자가 명백히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 어떤 간통죄 말고도 다른 흠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혼할 수 없어요. 평생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모함하려고 했던 남자랑 평생 살아야 되나? 이거 완전 고문이네. 이거는 지옥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회였기 때문에 문화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여자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보호하는 법이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만 또 치우쳐가지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자의 말이 찐이야. 여자가 정말 나랑 약혼했고 나랑 결혼했었는데 딴 남자랑 잔 게 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뭔 행동을 했다? 불법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게 창녀로서의 행동을 했다. 그래서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아버지가 변호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거짓말한 게 되고 이 집안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그런 집안이 되어버렸잖아요. 당시 명예가 목숨보다 소중한 사회 속에서 그 집안의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전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절대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네, 엄청난 죄악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불법을 없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 22장 2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보시면 이제 방금 남자도 이제 남자는 때리고 여자는 뭐 돌로 쳐 죽인다 그랬는데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순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좀 벌이 다른 거예요. 모함한 것보다도 조금 더 강력한 벌이 이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남자도 죽는 경우는 어때요? 유부녀와 그 주인이 있는 여자를 건드렸을 때 어때요?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인다. 둘 다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그런 간통의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진노하셨고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상 숭배할 때 하던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던 행위였고 그것들이 비일비재했었고 지금만이 아니라 굉장히 인류 역사 속에서 행해지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바르게 서야 또 그 다음 자녀들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깨끗한 그리고 다른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막 어떤 그런 성적인 뭐죠? 이 질병, 에이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을 또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현재 문화 속에서 답답하게 왜 이러신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하려고 주신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때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이게 당시의 문화를 너무너무 잘 보여줘. 남자는 어디 갔어? 남자 이놈의 죄송합니다. 이 자식은 안 보여요. 여자만 이제 뭐예요? 분명히 불법에는 남자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남자는 쏙 빠지고 여자만 지금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이제 준비 세팅 다 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손으로 뭐라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손으로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아무도 던지질 못하고 내려놓고 다 돌아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남자를 더 중시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성경의 율법은 어때요? 분명히 남자의 순결도 그리고 남자의 책임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본인들이 율법을 잘 안돼 그리고 율법을 살아낸대 라고 하면서 누구만 데리고 왔어? 여자만 데리고 왔어. 예수님이 이 율법을 만드신 말씀이신 예수님 보기엔 굉장히 가짜는 행동인 거죠. 니들 중에 다 마음속에 음욕이 있고 죄를 범했던 불법을 행했던 다 경험이 있으면서 마치 자신은 깨끗한 척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누구만 희생당해? 걸렸다는 이유로 여자만 희생당해야 하는 이 문화를 하나님이 애초에 뒤집어 엎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는 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자, 처녀인 여자가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이 있냐면 약혼을 한 거예요. 당시에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미 뭐예요? 혼인 신고가 끝나버린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같이 안 살 뿐, 아직 성관계를 안 맺었을 뿐 법적으로는 뭐다? 부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로서 합방을 하기 위해서 신랑은 여러 가지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속에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장소가 이제 대표로 소개가 됐는데 꼭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도 여러분들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장소는 뭘 의미하냐면 의도성이 있었냐 없었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읍 중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이 처녀이지만 뭐예요? 약혼녀라고 하는 것은 유부녀예요. 자, 얘를 만나서 만약 동침했다. 그러면은 어때요? 2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둘 다 끌어내서 죽여라. 22절과 똑같은 거예요.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유부녀와 잔 거라는 거예요. 약혼한 여자, 그러나 몸은 실제로 처녀이지만 약혼한 여자랑은 뭐예요? 22절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부녀를 건드린 것이고 둘 다 죽여라. 왜냐하면 처녀가 성 안에 성읍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 뭐 칼로 막 위협하면서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떡하냐. 물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말꼬투리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그런 의도성을 본다라는 게 주된 맥락인 것이지 꼭 소리를 질렀냐 안 질렀냐만 본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당신 명예가 더 목숨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 육체적 순결과 우리 가정의 그런 명예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내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목 위에 칼이 들어와도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이기는 했죠. 근데 소리를 안 질렀어. 소리를 안 질렀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자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동의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고 그 여자도 동의했기 때문에 둘 다 죽인다. 악을 제하라. 계속 악을 제하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25절. 근데 성읍이 아니라 어디에서? 들에서. 이번 좀 다른 표현이 돼요. 강간하였으면, 강제로 관계를 맺었으면 누구만 죽여? 남자만 죽일 것이요. 자, 이 또 부분도 당시 다른 이방 사회 문화랑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남자를 보호하는 법이 더 우선이었던 그런 시대 문화 속에서 누구만 죽인다? 남자만 죽일 수 있는 그런 법도 있는 거예요.
들에서는 아무도 없는 데서는 여자가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26절 맨 끝에 밑줄 그어져 있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속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지 말고 원래의 약혼했던 그 남자에게 그대로 시집가고 그 사람에게 보호받고 함께 사랑하며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게끔 배려해라 라고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도성. 여자가 그럴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약혼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냐 유효하냐 하면은 무효되고 죽냐의 결정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다윗과 밧세바를 봅시다. 다윗은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이자 충직한 부하,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적진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충성된 신하를 그렇게 해버린 거죠. 알고 가늠했고 밧세바도 어때요?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밧세바도 뭐 했다? 동의했다. 또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지금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쳐 죽임 받아도 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다윗은 평생에 은혜만 입고 살았어요.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다윗도 어때요? 회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고지 곧대로 잣대로 지금의 교회 와가지고 지금 10대들 때부터 이미 그런 육체적 순결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 이걸 갖다가 대면은 정죄밖에 안 돼. 그럼 교회에서는 정죄만 받다가 어때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먼저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제라도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방향성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너 순결 서약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순결성 때문에 이 육체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의 순결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절에 어떤 예시가 또 나오냐면 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혼 안 한 처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 앞에 처녀는 뭐예요? 약혼한 처녀를 말하는 거고 이제 약혼 안 한 처녀를 건드렸어. 그럼 주인이 없죠.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붙들고라는 말은 앞에 나온 히브리어 강간하다라는 것과는 다른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동의하고 남자가 원해서 이렇게 같이 관계를 했을 때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둘 다 돌에 쳐맞아 죽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라 했죠?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권리,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욕보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놓고 안 데려오게 되면은 이 여자가 다른 데 시집 가가지고 그 남자가 그 다른 데 시집 가가지고 그 다른 남자가 첫날밤 자고 나니까 얘가 처녀가 아니던데? 이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이제 판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그 여자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에 이제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살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육체적으로 욕정 일어나가지고 막 네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은 안 져? 이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이게 그 순결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이 가정을 보호하는 것,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비롯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모든 게 올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이 뭐다?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께서 순결성이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지지직거려가지고 너희들이 뭐 육체적 관계를 그냥 했고 안 했고 아까 다윗과 밧세바를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그런 관계성, 이 참된 신앙의 언약의 관계이다 라는 것을 이 삶 속에서 너의 삶의 예배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이 순결성을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밤새도록 정말 처절하게 옷을 찢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진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걸 기뻐했다면 내가 그것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내 이 깨지고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뭐 지금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넘어졌든 넘어지지 않았든 이제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때요? 나중에 구약에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문란한 여자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데려와서 다시 살아라. 데려와서 다시 살아라. 아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거 이혼 사유잖아요. 쟤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될 사유잖아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냐? 네 사랑하는 대상이 바람났을 때 그 기분을, 그걸 이 몇천 년 동안 바라봐야 했던 내 마음을 알겠냐? 근데 난 지금도 이 악물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너희를 돌이켜서 다시 내 자녀로, 내 아내로, 내 신부로 삼아서 끝까지 천국에 끌고 데리고 가고 싶은 이 사랑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사랑이 뭔지, 세상은 사랑 노래를 부르고 문화를 만들고 별 속에 사랑이란 말 다 집어넣고 성관계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다는데 결국은 결핍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누구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 파탄나고 그 뭔가 두근댐, 설레임 사라지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결핍이 일어나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또 가장 파탄을 일으키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이 사회를 우리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제는 나부터, 우리부터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도
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라도 다윗처럼 내가 넘어졌었어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자, 또 마지막 사례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랑 자면 안 된대. 이게 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첩을 말하는 첩. 당시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첩을 데려오거나 혹은 이제 진짜 본부인이 죽고 그 다음에 후 부인을 데리고 왔을 때 보통 이때 아들과 또래거나 아들보다 어렸어 여자가.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예뻐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하셔야지 어떤 그런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셔야지 이것을 지금의 그대로 적용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뭐 일부 다처제 아니니까요. 당시 문화 속에서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미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 문화와 이것들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 그 육체의 그런 이런 욕망을 이겨내기 힘들면 반드시 빨리라도 결혼해라. 그리고 한 여자와 한 남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집사의 자격 중에도 뭐가 있어요? 여러 아내가 아니라 한 아내만 둔 남자. 이게 집사의 자격에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신약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이 이 거룩성과 순결성, 가정을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과 엄마와 아빠의 그런 가르침의 이 교육의 밸런스, 엄마는 이렇고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빠는 또 저렇고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자들을 만나서 아이가 균형 있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둘 다 너무 치우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도 그것만 보고 자라니까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향을 가진 이렇게 남녀가 만나게 하시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자녀가 균형 있게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다? 순결성.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실제 삶에서도 다르게 살아야 한다.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신 그런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여자가 당시에 권리가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여자도 보호하려고 하고 남녀 평등 속에서 남자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사회적으로도 함께 세워나가야 될, 가정을 지켜야 될 책임, 이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윗과 밧세바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제 세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마음껏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에게 눈 돌리지 않는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만 바라본다. 이 거룩과 순결성. 그러나 누가 먼저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삶의
예배자로서 바르게 살아내시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사회와 가정을 파탄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가정을 세워나가서 세상이 그래도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 바람직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다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을 비추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